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진짜 뼈 빠지게 고생하고 땀 흘려 노력했는데 당장 눈앞에 아무런 변화나 결과가 안 보여서 답답했던 적 말이죠. 정말 막막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보편적인 어려움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하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쉬지 않고 일했는데 가시적인 결과가 제로였던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정말 뼈를 때리는 질문입니다. 직장에서의 업무든 복잡한 인간관계든 심지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든 우리는 종종 이런 이유로 깊은 번아웃에 빠지곤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할 이 텍스트는 우리의 지친 마음을 다독여줄 뿐만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밭에서의 역할.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현대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 텍스트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아주 오래된 농경사회의 비유를 하나 가져옵니다. 이 핵심 구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인데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과 신의 영역을 아주 기가 막히게 대비해서 보여주는 놀라운 문장입니다. 우리는 그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행동을 할 뿐이지 실제로 그 생명을 자라게 하는 진짜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 과정을 단계별로 딱딱 쪼개보면 진짜 명쾌해집니다. 1단계, 바울은 심는가. 2단계, 아볼로는 물을 준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3단계, 하나님이 생명을 자라게 하신다. 어떠신가요? 각자 맡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너무 뚜렷하죠? 우리가 모든 결과까지 다 떠안고 책임져야 한다는 그 엄청난 압박감, 거기서 단번에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구조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보이지 않는 결과에 대한 불안입니다. 아니, 각자의 역할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뉘어 있는데 우린 대체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답은 우리의 인간적인 평가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개인의 노력, 처리 속도,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변화에만 집착하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쏟아 부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러면서 스스로를 계속 괴롭히는 거죠. 반면에 성경적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저 묵묵하게 내 역할, 즉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그 행위에 충실하면서 추수하는 타이밍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당장의 결과로 나를 평가하는 그 잘못된 잣대에서 벗어나서 내게 주어진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엄청난 자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 이 질문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간절한 기도나 헌신적인 섬김이 즉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는 왜 그토록 낙심할까요? 간절히 바랐는데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온 마음을 다해 섬겼는데 헛수고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 있죠. 이 텍스트는 그런 우리의 깊은 좌절감과 공허함을 아주 따뜻하고 공감 어린 시선으로 어루만져 줍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일. 그럼 도대체 그 표면 아래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이게 위로가 되는 걸까요? 텍스트는 아주 아름다운 비유를 하나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마치 캄캄한 땅 속에 묻힌 씨앗이 싹을 틔우듯이. 여러분, 눈앞에 당장 결과가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두꺼운 흙으로 덮여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씨앗은 땅 속에서 치열하게 껍질을 깨고 생명을 움트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씨앗은 도대체 언제 싹을 틔울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때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조급한 달력 스케줄에 맞춰서가 아니라 가장 알맞고 완벽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성장을 이끌어내신다는 뜻이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장 뭐라도 보라며 조급해야 하고 발을 구르는 그 시간에도 창조주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위해 깊고 조용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텍스트가 말하는 신뢰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경쟁자가 아닌 동역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내면에서 밖으로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또 하나의 명문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저자가 콕 집어 강조하는 단어, 바로 동역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횡한 밭에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이 위대한 일에 다 함께 참여하도록 초대받은 파트너, 즉 동역자라는 겁니다. 역할들을 한번 쭉 살펴볼까요? 누군가는 심으면서 주도하고, 누군가는 물을 주며 양육하고, 또 누군가는 마침내 수확을 하죠. 행동은 제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이들의 지위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전부 다 동등한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을 세워가기 위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중요해 라며 비교하거나 소모적인 경쟁을 할 이유가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 내용을 공동체에 적용해보면 핵심이 딱 떨어집니다. 우리는 아무도 혼자 일하지 않는다. 우리의 역할은 철저하게 상호 보완적이다. 그러니까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 누가 더 낫네만에 하는 비교는 당장 멈춰라.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쳐 밭을 일구어가는 거니까요.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열매의 약속. 이 텍스트는 남몰래 수고하며 지쳐있는 분들을 향해 정말 강력하고 따뜻한 격려를 던집니다. 결코 헛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아주 작은 기도, 진심이 담긴 섬김, 그리고 남몰래 흘린 눈물과 땀방울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 노력이 전부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 같아도 저자는 단호하게 약속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흘린 그 수고, 단 하나도 절대 버려지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의 궁극적인 하이라이트입니다.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공동체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만물을 자라게 하시는 창조주께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마침내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실 거라는 이 약속. 그러니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해서 제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 맴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숨겨진 씨앗을 묵묵히 심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늘 그 씨앗이 완벽한 때에 마침내 자라날 거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고 나아가실 건가요? 당장 결과가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충성스럽게 물을 주고 씨앗을 심으세요. 생명은 마침내 반드시 자라날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